안녕하십니까, 송동호 목사입니다. 키르기즈는 참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중아시아의 스위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만년설의 천산산맥과 아름다운 계곡들과 강들, 골짜기의 푸른 목초지, 그리고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산중호수 이스쿨을 가지고 있죠. 그 길이가 182km에 넓이가 60km에 달하는 정말 바다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운 호수입니다. 송쿨, 그리고 또 다른 산중호수가 많은 그런 나라입니다. 2016년 가을이었어요. 마침 제가 필드를 위한 뱀 강의로 초대를 받아서 한 주간 그곳에 머물 때였습니다. 마침 그때 이스쿨 근처에서 세계 노마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주로 중앙아시아의 전통적인 유목하는 다양한 종족들이 모여들었고, 그리고 전 세계 각국의 유목민들도 참여한 세계적인 유목민 페스티벌이었어요. 그날 밤 메인 스타디움에서 열린 개막식 페스티벌은 정말 최고였어요. 키르기즈의 민족 기원을 주제로 하는 수천 명이 동원된 엄청난 스케일의 공연이었습니다. 정말 감동적이었죠. 둘째 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서둘러 도시 외곽의 골짜기로 향했습니다. 이스쿨 외곽 골짜기에는 이미 게르와 유르트 천막들을 치고 유목민들을 머물고 있었고, 말타기, 활쏘기, 매사냥 등의 다양한 경기들도 하고 전통 문화를 자랑하는 시간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왕의 귀환을 주제로 하는 스페셜한 공연도 벌어졌는데, 실제로 수백 명이 동원이 되어서 말을 타고 전쟁도 하고 다양한 족속들의 족장들이 행진도 하고, 그 공연 마지막에는 승리한 군대와 왕의 귀한 모습도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곳에 그 왕을 환영하는 민족들의 군무와 환영 의식 등 정말 볼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아주 리얼한 전개들로 공연 내내 정말 지루할 겨를이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했죠. 공연이 없을 때에는 각 족속들의 천막을 찾아서 그들의 천막도 구경하고 그들의 전통 의복도 살펴보고 연주도 들을 수 있었어요. 심지어 만난 음식도 함께 맛볼 수 있는 것은 아주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진 촬영도 하고 아주 즐거운 경험을 했었죠. 하루가 언제 지나갔나 싶을 정도로 벌써 오후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해가 산 너머로 뉘엿 넘어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날이 어둑해지더니 부슬부슬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따라 천막 뒤편으로 언덕 쪽으로 올라가 보니 두 악사가 그곳에서 노래를 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은 아코디온을 연주하고 또 한 사람은 전통악기 코무즈를 연주하고 있었죠. 그들의 노래 가사의 의미는 알 수 없었지만 뭔지 모르게 그 노랫가락은 제 마음을 아주 사로잡았어요. 코무즈를 연주하는 화려한 악사가 현을 뜯고 튕기는 그 손놀림, 그리고 때로 구슬프고 가냘픈 부드럽고 절규하는 듯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그 악사의 목소리와 노랫가락은 그야말로 최고의 연주였습니다. 악사들은 제가 심취해서 듣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신이 나서 연주를 합니다. 비가 오는지 그쳤는지도 잊어버렸어요. 일행들이 저를 찾는 전화가 저의 흥과 몰입감을 깨기 전까지 정말 해가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넋을 놓고 그 연주를 듣고 있었죠. 떠나와야 하는 순간 아쉬움에 몇 장 악사들의 모습을 제 카메라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며 내내 그들의 노래가 제 귓전을 울렸습니다. 정말 노래가 가진 힘은 큽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다양한 유목민들의 천막에 찾아갔을 때 그 천막 밖에서도 또는 안에서도 늘 만났던 것은 다름 아닌 노래하고 연주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모든 민족들은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삶을 즐기고 있었죠. 성경에 보면 가인의 후예들 중에 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야발인데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었다고 되어 있고, 그의 아우 유발은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목문화와 음악은 그렇게 형제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던 것은 우연은 아닌 듯 보입니다. 실제로 주전 3000년경 것으로 추정되는 피리가 애굽에서 발견이 되었고, 수금도 메소포타미아 우르 지역에서 비슷한 시기에 발굴이 되었어요.
고대로부터 거대한 두 문명의 시작에 각각 악기가 존재했던 증거들이죠. 고대로부터 인간의 삶에 갖은 희노애락을 담아내는 역할로 이 노래가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노래하며 아픔과 한을 풀어내고, 노래하며 고통과 슬픔을 잊고, 노래하며 눈물을 닦고, 그리고 웃을 수 있었고, 노래하며 그렇게 우리 삶을 지켜왔던 것이죠. 그리고 노래하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가 있었죠. 다윗은 그때 수금을 타며 노래하며 사울의 악귀를 내어 쫓은 적이 있었습니다. 엘리사도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자를 불러서 그의 노래를 들으면서 지혜와 영감을 얻기도 했었죠. 성경에는 더 놀라운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 때의 일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부강하여져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얻었을 때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합 왕의 꾀임에 빠져서 연합군을 결성하고 길랄 라봇 전투를 다녀왔었죠. 그때 하나님의 책망과 진노 속에 실제로 유다는 점점 쇠잔해에 가게 되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유다에 복속해 오던 모압과 암몬과 에돔 이 3개국이 연합군을 결성하고 반역하여 유다를 향해 공격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거룩한 전쟁을 결심하죠. 온 백성들은 금식하며 기도하였고, 그는 레위인들에게 예복을 입혀 찬양대를 준비하고 전쟁으로 나아갑니다. 군대 앞에서 노래하는 자들이 노래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성경은 그들의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적들을 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대신하여 일어나 그 적들과 싸우신 것이죠. 유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들이 그 탈취물,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 동안 거두었다고 되어 있고, 다 가져올 수 없을 만큼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들은 다시 그 골짜기로 나아가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그 승리의 골짜기 이름이 바로 브라가의 골짜기, 브라카, 축복, 찬송, 송축의 골짜기라 불렀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에 아랍인들의 이스라엘 버스의 자살 테러로 한국 유학생들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TV 방송에서 그 버스 안에서 이스라엘 청소년들이 기타를 치면서 퍼커션을 두드리면서 박수를 치면서 노래 부르는 모습을 TV로 방영했어요.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그렇게 날려보내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그들에게 두려움을 가져오는 적을 향한 선포이며 선전포고이기도 한 것이었죠. 선언이었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역사상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팬데믹을 경험하며 어쩌면 우리 생의 가장 어려운 날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격할수록 노래하던 여호사밧의 찬양대처럼 우리도 함께 노래합시다. 마음이 어두울수록 우리도 선포합시다. 오늘은 우리 마음을 담아 노래를 부르고 우리의 우울한 마음과 슬픈 마음을 날려보내십시다. 또 새 마음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일어나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오늘 되새기는 한마디, 힘든 날에는 함께 노래를 부르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